오늘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묵상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는데요. 25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지원이 왔네. 잘 지냈니?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은 믿음의 통로로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믿음의 통로로 역사하신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책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아실 텐데 거기 생텍쥐베리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는 한 조각의 빵도 한 조각의 물도 없었지요. 그런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식량과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생텍쥐베리가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 저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랑 때문에 살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으로 인하여 기적도 만들어낸다고 말들 합니다. 심지어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되기도 하죠. 동굴에 갇혔다가 또 갱에 갇혔다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텨서 생활해 오는 그런 장면을 흔히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그리움, 진정한 사랑이 죽음의 직전에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살아나와서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한번 잘 살펴보셨는지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성수대교는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 세워져서 좀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놀라운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기적을 낳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움이 기적을 낳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 세상은 그 다음 너머에 기적의 뉴스거리 한 번 보고는 그 다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고등학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창원에 양모라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박위라고 하는 한 청년과 송지연 한 아이돌 가수, 정상적인 아주 예쁜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하반신 마비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평생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쁜 이 자매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이 남자의 휠체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사랑한 거죠. 수많은 연예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 장면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만큼 감동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만난 한 청년도 그랬습니다. 한 휠체어 환자였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사람들은 마비가 된 이후에 법대를 나오고 400점 만점에 392.5점을 맞아서 법대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검사가 되고 그 한 장면 잠깐 기억해요. 잠깐.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 친구도 순간 이제는 아버지가 변과 소변을 받아주지 않으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초기에는 믿음도 있었어요. 주변에 환호성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저 잊혀진 존재로 그냥 검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으로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수차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건의 목격자예요. 하나님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 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 똑똑히 눈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높이 생각했던 태양이 흑암이 되는 겁니다. 라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야, 우리 태양신 라가 최고다, 우리 파라오가 태양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흑암이 온 겁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집트 백성들은 태양이 흑암이 되네? 이걸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습니다. 가축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주님의 말씀대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 발랐더니 이게 죽음의 이 사신이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250만 명이 대구 시민 전체가 여러분 한목에 쫙 나와서 딱 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더 건넙니다. 이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을 체험했다.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게 사막에 광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마실 물과 먹을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채소만 먹는 거, 요즘 뭐 웰빙 음식을 꼭 먹어야 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40년 동안을 고기 한 점도 안 먹고 살아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먹을 것과 또 뜯어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이렇게 기적을 1, 2, 3, 3개만 정리해도 이렇게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기적은 이상하게 빨리 잊어버려요. 그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만 던져지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 모세한테 대듭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 놓고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적은 뿅 어디 사라져 버렸네요. 옛날에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은 기적 후에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태어난 후세대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 기적이지 뭐. 우리 아버지 때 은혜지 뭐. 우리는 지금 고난이에요. 우리는 포로 생활 중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은혜도 기적도 다 여러분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기적보다는 은혜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매일 내 삶의 문제만 묵상하고 내 앞에 벌어진 사건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했던 행실과 똑같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은 도처에 있고, 믿음의 눈이 아니면 불평, 원망거리와 의심과 부정적인 것들이 주변에 쫙 깔렸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자기도 걸어갑니다. 한순간 기적을 체험했지만 눈앞에 물결이 치는 그 사건, 그 상황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야 좋지, 나가면 근심, 또 걸어가면 걱정, 내 자녀들 바라보면 염려, 내 인생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면 두려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기적을 체험한 후 그때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3년 쫙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눈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포커싱하고 바라봤다면 될 것을 돈을 보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넌센스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기적과 복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미성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나중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이는 것들, 이거 모든 걸 증거다, 증거.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도체 기적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항상 여러분 믿음의 눈을, 내 마음의 믿음의 안경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번 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믿음과 충돌시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건과 문제를 믿음을 결부시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다 보면 기적은 저쪽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즉 나의 문제와 필요가 믿음과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믿음이 지금 눈앞에 수많은 문제와 엄청난 상황적 어려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만나지면 그거는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필요가 발생할 때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적의 씨앗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적의 씨앗인 거예요.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재료를 삼아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응대하십시오. 모든 문제, 내 필요, 내 결핍, 내 모자람, 내 인생의 많은 강구를 믿음으로 응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그거 고통이에요, 상처예요, 불편이에요, 갈등을 유발해요, 위기에 직면하게 해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피곤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씨앗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죠. 우리 영적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인다, 그게 미성숙한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 신자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감수성을 가지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감수성을 가지자. 영적인 민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충만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예요. 이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적극성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보이면 저 머리부터 싸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기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변화부터 한번 시도해보고, 제가 기도가 식어 있다면 기도를 발동해보고, 할렐루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친구 삼고, 문제를 제 인생의 스승, 우리 교회의 스승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배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꿈을 꿔요. 소년 때, 청소년 시기에.
그런데 일어나는 미래의 일들은 전부 안 좋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집트로 저 멀리 홀로 아버지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오해받아서 보디발의 처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쳐넣어도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간수장만 좀 인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간수 일을 처리하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로 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끊임없이 그 문제와 구덩이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창세기 50장 20절을 바라보고 갑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조건, 문제를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저를 총리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 가운데, 이 구덩이 가운데, 이 감옥에 넣은 줄 제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많이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보다 우리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잘 알지요. 많이 알겠지요. 여러분의 눈높이와 제 눈높이가 앞으로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 영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같은 믿음의 눈높이, 좀 신앙지수, 영적인 지수를 좀 높여서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지수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문제를 적으로 돌리면 문제가 또다시 적으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문제를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집에 한 사람이 새로 집을 구해가 들어갔어요. 그 우물물이 옛날부터 좀 노후화된, 요즘 우리 박인규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집도 좀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수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한 분이 집을 구해가 들어갔는데 그 물이 자꾸 새가지고 물통을 갈았어요. 건축업자를 불렀어. 그런데 물을 빼가지고 새 물통을 넣어가지고 물을 넣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기도할 문제다.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기도를 쭉 마음을 쭉 편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겠지.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더욱더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한 장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물통을 고칠 때 바깥에 도로에 전기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지나간 걸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업자를 불러서 혹시 이 전기 공사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 전기 공사하던 사람이 밑에 막 파이프라인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나왔다는 걸 알고는 이걸 고쳐서 아주 좋은 집에서 물을 잘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문제 같은데 그걸 호들갑 떨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건축업자 부르고 막 욕하고 자기는 뭐 혈기 부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떠오를 때까지 마음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이야기 같지만 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건 내가 노력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사역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또 사역의 목회의 모든 문제, 전부 그랬어요. 전부. 솔직히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40년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야 지금 남으셔서 저와 같은 믿음의 지수로, 역경 지수로 여기 돌파에 나오신 분들, 정말 쟁쟁한 역사의 주인공들이시지만 바깥에 나간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 될 기다. 되겠나 과연? 이 비전이 있나 이거? 소망이 있을까? 많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확신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기 좋게 통쾌하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날이 지금 이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정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사람은 일꾼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젊은이들 보십시오. 오후 예배는 또 더 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 부모 세대까지 보내주시고 계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비전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깥에는 불신과 온갖 죄에 오염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리고 장벽 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있다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믿고 믿음을 발동시키는 사람보다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더욱 믿음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문제 때문에 더 잘되고 문제 때문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는 그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은혜가 커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 때문에 간증의 문이 오픈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이제 앞으로 간증자가 많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사고 많이 치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지수를 높이고 역경 지수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파하고 부딪혀 보니까 간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흘러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저는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남자와 달라서 또 매달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매달 그 히스테리적 증세를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머리 아픔을 경험하고 괜히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따라가시고 계십니다. 그저 딸 좀 고쳐주세요.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주 밉상 중에 밉상이에요. 12년 안 그래도 바쁘고 안 그래도 급한데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딱 와가지고
옷에 손을 딱 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 금방 눈치를 채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외모에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다, 이런 시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여인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상황 가운데 내가 가면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그걸 다 내려놨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본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인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인사이트가 확 발발해가지고 모르던 것도 막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가지고 뭘 돌파하고 이뤄내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큰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일컬어서 오늘 우리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여러분, 어찌 보면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누가 건강을 잃었다, 이거 다 잃은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저는 주변에 건강을 잃는 분들 봅니다. 야, 정말 여러분, 그분들 좀 잘 살고 그전에 무슨 자랑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소유하고 쌓아놓은 몇 가지 잃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12년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병을 알아온 이 여인, 아마도 부인병 일종인 것 같지만 정말 이 출혈하고 있는 이 말 못할 고민 가운데 그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의사들 참 나쁩니다. 어찌 보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치료비는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는데 헛땅치게 만들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효험은 없고 가사를 탕진한 겁니다. 정말 기대가 폭망한 큰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남은 거라고는 절망, 가난, 슬픔과 불신, 낙심, 부정적 자아상, 그리고 고독이 막 이렇게 자기를 눌렀을 것입니다. 이런 건강을 잃은 여인,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은 누구나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루에도 12번 고치기도, 아침에 우리 여청년들 오면 막 여와서 막 커피 와가 막 이래 디비고 이 그리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희망마저도 오래전에 버렸어요. 하혈을 무려 12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은 야위일 대로 야위어져서 꼬챙이 같았을 것입니다. 피부의 탄력성은 다 떨어지고 핏기 없는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건강한 저 같은 사람도 저희 딸내미가 아빠 이거 좀 발라라, 피부 탄력성 다 떨어진다 맨날 뭐라 합니다. 그런데 12년 피를 흘린 이 여인이야 말로 여러분 화장하는 재미조차 상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 상태. 그렇게 무려 12년을 그리했으니 만약 여러분 20세 그랬다면 지금 32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움을 뽐낼 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 피부의 탄력을 가지고 드러내고 싶은 나이 20대 인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꽃다운 인생을 병으로 다 허비한 셈이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름다움, 미인 대회 이런 거 제일 싫었을 거예요. 난 싫다 그냥.
그리고는 또 다른 하나의 아픔이 있는 게 이게 소속감을 잃은 군중성의 고독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주변인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좀 알아주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사람에게는 욕구가 5개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있대요. 단계별로 맨 밑에부터 차곡차곡 한 개가 만족되면 그 다음 거 노리고 또 그 다음 거 만족되면 그 다음 욕구를 향해서 가고 그 다음 욕구를 이 단계별로 올라간다 했어요. 계층적으로 하나씩 맨 밑에가 생리의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다 먹고 마시는데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올라가면 좀 안전하고 싶고, 예, 경제적 안정, 또 뭐 질병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정, 그런 보호를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위로 또 올라가면 가족, 친구, 연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소속, 사회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나는 자존감, 좀 존중을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능력을 얻어서 또 부를 얻어서 좀 존중을 받고 싶다. 내 기술도 연마해가지고 좀 인정도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야, 내 잠재력이 있지. 이제 이걸 한번 싹 발휘해야 되겠네. 내 자아를 한번 실현해야 되겠네. 타고난 재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하고 수준 다르게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최고 꼭대기에는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다 없어요. 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안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은 몰라주고 존중은커녕 이 부정한 여인이 어디 나타나노? 눈 다 꼬라보고 있고 자아 실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다 버리고 막. 사람은 누구나 존재를 알아주고 귀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예,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습니다. 그녀가 쓴 옷과, 예, 물건들은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레위기 15장에 찍어놨기 때문에 종교적인 율법으로 막 그렇게 낙인 찍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 여인한테 관심을 줄 형편이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 가족을 보면 저게 예배식은 움직이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보면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이 여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무소용의 존재야, 소용없는 존재야. 자기를 막 가해하고 가해 망상증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같은 게 결혼은 어떻게 해? 외롭 죽겠다 막. 여러분, 병이 있었어. 결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결혼 못할 존재로서 그냥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오늘 안 가고 싶은데 오늘 나오신 분 계시죠? 믿음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밥을 안 해주던데 화가 나는데 아침밥 안 먹고 가면 뭐 일이 예, 은혜의 밥을 드시러 믿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의 밥을 먹고 힘을 내 가서 이제 밥을 해서 드세요. 오늘 또 밥을 또 여성실이 만들어 놔서 맛있게 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몹쓸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이 짜자한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몹쓸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의 상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사람들이 둘러싸고 미어 싸고 있는데 내 나갈 수 있겠나? 예, 나간 겁니다. 장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관계적 장벽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이 형식 보고 나오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고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이 여인 입장에 한번 떼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12년 동안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이 교회 가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 돈도 없고 비교 열등감 속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병이 막 나을 수 있을까? 내 예수 안 찾아가 봤나? 내 돈도 많이 들여봤지?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로 의사보다 나을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수님하고 불러봤는데 예수님 안 돌아보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회를 성급하게 먼저 놓치기보다도 어떻게든 미워 싸는데 그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이 어디 오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 옆으로 어떻게든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대. 상상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틈에 끼어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생각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상상을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행위로 옮긴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9절 다 같이 마침 시작. 마침 그녀는 이거 읽었잖아요. 읽었죠? 그 다음 구절 29절 예수님의 옷자락 시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감으로 체험할 때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발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1단계에서 진행시키고 멈추면 그건 힘든 일이에요. 믿음을 2단계까지 갔다가 스탑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을 3단계까지 가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4단계까지 가보고 믿음을 거기서 중단시키는 거는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5단계까지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5단계까지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피가 멎습니다. 12년 동안 어렵게 만들던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하잖아요. 오감으로 여러분 5가지 느낌을 다 가지세요. 왜 경제적인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관계적인 문제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까? 왜 영적으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자녀의 문제는 내가 힘을 쓰고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5가지 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까지 믿음을 발동하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경제적 사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지는 순간 기적은 5가지로 총천연색으로 입체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손에 대었다, 옷에 손을 대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헵사토 이런 말인데 단순한 터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놔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옷을 떼었나? 아닙니다. 이게요 여인이 옷을 당겼다는 뜻이에요. 당겼다. 따라합시다. 옷을 당겼다. 온 마음을 다해 더 정성을 기울였어. 와 정말 내가 끌어당겨야지. 옷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이소.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시작. 지금 이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과 감수성으로 이 여인이 옷을 딱 당겨가지고 이게 딱 능력이 나가는 걸 영적 감수성으로 느꼈어요. 제자들은 왜 가노 이거 예수님 야 이 발걸음은 멈췄다 이거 지금 그 해당장 야이로도 그래 이 밉상 같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강한 사람이 옆 사람의 기적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5장 30절 31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고 내가 믿음이 생긴다. 이거 복 받겠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하수입니다. 믿음의 하수. 제자들이 꼭 그런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기적까지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보 수준의 제자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안 계셔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들이 120명이 막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했더니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박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는 밉상으로 보이고 광신도 같이 보여도 예수님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만드는 사건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